우선 영상을 하나 보고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각종 질병이 떠나게 될 것이고 또 영예기들을 통해서 강력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 교회와 우리 한국의 모든 소리 조금 키워도 될 것 같아요. 우리 다 같이 2시간 동안 방언 기도를 하겠습니다. 오라라바라바 세레베 카라베 갈라바이 갈라바라바 센난나레베 컬레베 갈라바라리아 오리아라바이 갈라바라바라바 스칸난나레베 컬레베 갈라바라리아 오라라바라바라바 센난나레베 컬레베 갈라바이 갈라바라바라바라바 센난나라바라리아 오라라라바 세레베 카라베 갈라바이 갈라바라바라바라바 센난나레베 컬레바라리아 오리아라바라바 센난나레베 컬레베 갈라바이 갈라바라리아. 여러분, 이 영상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 말이나.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참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찹찹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에서 소위 방언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 어린이들도 이야기하지만 아무 말이나 그냥 랄랄랄랄랄랄랄 짓거리는 걸 방언이라고 얘기하고, 또 이 방언을 갖다가 얼마나 신성시하는지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방언을 못하는 사람은 결국은 성령을 못 받은 거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매우 부족한 사람으로 비교가 되는 거예요. 예, 우리 규소 얘기한 것처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방언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증거로 성령의 충만하심의 현상으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것을 권장하고 있고, 그래서 방언을 연습시키고 또 방언을 하고,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계시 종교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특별히 우리 중화동 교인들도 우리 이웃에 있는 교회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그냥 막 이렇게 하면서 이 기도하는 모습들이, 때때로는 왜 우리는 저렇게 열정이 없나, 왜 우리는 방언이 없나, 이러한 부분들을 의아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과연 오늘날 교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방언은 성령의 은사인가?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을 때 정말 오늘날과 같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짓거리는 것이 과연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일어나는 성서적인 것인가? 아니면 이것은 성령의 은혜와 관계없는 것인가? 비성서적인 것인가? 성서적인 것인가? 이러한 의문을 갖고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날 행해지고 있는 방언은 초대교회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시작된 방언의 그 근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언에서 시작해서 20세기 초반에 이제 오순절 성령 운동과 함께 방언의 운동이 시작되었고, 오늘날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방언의 그러한 뿌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시작된 그 방언은 무슨 방언을 의미하는지, 또 성경에 세계하는 방언은 무엇인지, 또 성령의 은사로 주어지는 방언은 무엇인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그러한 진리 위에, 또 그러한 개념 위에 분명하게 서는 것은 말세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들이 제가 나름대로 많이 연구했지만 정확하게 이렇게 정리가 좀 덜 된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좀 최대한 귀 기울이시고 또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개념을 성서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제가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오늘은 설교라기보다는 티칭이라고 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과 방언에 대한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것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서 좀 보시고 오늘 그래서 본문은 제가 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여러분 오순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수많은 나라에서 오순절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나라에서 최소한 15개국 이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또 경건한 이방인들이 모였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강권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성령이 역사합니다. 제자들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 말씀을 듣는 온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깜짝 놀라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천하 각국의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됐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저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어찌하여 그들이 모르는 우리의 언어들을, 방언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 깜짝 놀란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밖에 말밖에 모르는데 그들이 막 영어를 말하고 그들이 막 일본어를 말하고 그들이 막 중국어를 말하고 듣는 사람들이 다 자기네 말로 들으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이것이 어찌미냐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다 듣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순절에 임한 방언은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입니까? 아니면 분명히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인간이 소통하는 언어입니까? 인간이 소통하는 언어, 외국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이 방언은 바로 외국어를 의미하고 이 외국어는 지방 언어, 사투리 이런 것까지도 포함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 땅에 같은 한 민족이면서도 제주도 방언을 제대로 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지방 사투리 그것도 방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주도 방언, 경상도 방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성경에서 우리가 함께 소통하는 데 쓰는 인간의 언어, 외국어를 의미합니다. 내가 못 알아듣는 언어는 외국어예요, 방언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방언을 이 오순절에 많은 사람들에게 주신 이유는 뭐예요? 제자들에게 주신 이유는 뭐예요? 방언을 주신 목적은 무엇을 위해서?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수많은 천하 각국에서 모인 사람들에게 제자들이 그들의 언어로 얘기했지만 그들이 들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들을 때에는 그들의 언어로 들렸어요. 이것이 방언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됐을 때에 그들이 오순절 예배를 드리고 나서 다 어디로 돌아가요? 자기의 나라와 자기의 고향으로 들어가서 분명하게 깨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기 때문에 이방 세계에 순식간에 복음이 확산될 수 있는 절호에 기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성령으로 강권하게 하시고 그들이 그들의 언어로 말씀을 전했지만 듣는 사람들은 다 자기들의 언어로 그 말씀을 듣는 그러한 방언의 은사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주어진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이 많은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알아들을 수 없는 지절거림, 소위 방언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14장에 나타난 방언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을 보면 고린도전서에는 몇 가지 방언이 나타나요? 2가지 방언이 나타납니다. 2가지 방언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대인 방언입니다. 대인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는 데 쓰여지는 언어들, 외국어들, 사투리 이러한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각종 외국어, 사투리, 지방 언어, 이 사람과 사람 간에 소통하기 위한 다른 언어, 이것을 방언이라고 하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로 주어진 성경적인 방언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언은 뭐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각종 방언함을, 방언들 통역함을, 여기서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랭귀지, 외국어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자, 방언의 은사가 성령으로 주어질 때에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시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는 데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너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방언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필리핀에 가서 막 설교하는데 영어를 잘 못하는데 영어가 그냥 막 유창하게 막 나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도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뭘 주셨다는 거예요?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주신 예언이든지 또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계시의 기별이라든지 이런 진리들은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언어가 다를 때에 그 언어를 이해하게 하는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도록 이렇게 역사하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대인 방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그래서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고린도전서에는 사도 바울이 두 가지 방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성령의 은사로 주신 대인 방언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또 하나는 여러분 대신 방언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일반 개신교에서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이게 만들어낸 용어인데 대신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것은 인간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에요. 또 뜻이 없는 소리예요. 지절거리는 소리예요. 자, 고린도전서 14장 2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여기 여러분 보십시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알아듣는 자가 없고 이것은 영으로 그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오늘날 방언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4장 9절에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는 권면을 통해서 방언에 대해서 성서적으로 성령의 은사로 주시는 대인 방언과 또 그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마음으로 막 지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그 방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알아들을 수 없는 1만 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몇 마디의 말을 하는 것이 더 낫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성행하고 있는 이 방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방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가르치고 또 정확하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일어난 방언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요 대인 방언과 대신 방언,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알아듣는 외국어로 말하는 그러한 외국어 방언과 또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그러한 지절거리는 대신 방언,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중에서 성령의 은사로 주시는 방언은 어떤 방언이에요?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지절거리는 그러한 대신 방언이에요? 아니면 분명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고 또 내가 모르는 언어일 때는 통역을 해주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한 대인 방언이에요? 성령의 은사로 주신 방언은 대인 방언, 사람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외국어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통역하면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어 방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고린도 교회는 그 당시에 아시아의 그 무역 항구로서 수많은 외국인들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필요했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 안에서 그러한 외국어를 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통역하면 이해하니까. 근데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지절거리는 말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의 기별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방언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이제 그 기별을 주는데, 우선 고린도 교회에 행해지고 있는 지절거리는 방언에 대해서 권면하기 전에 성경적인 방언이 무엇인지 또 어떠한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한지에 대해서 먼저 개념을 정리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먼저 하나님의 교회에서 또 성도들이 성령의 은사로 받기를 사모하도록 강조한 은사는 뭡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9절로 3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사도겠느냐? 시작.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예, 여러분 모두가 다 한 은사, 똑같은 은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성령의 뜻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연구하다 보면 성령의 사역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든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고 또 죄를 깨닫게 하고 진리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생애를 살아가는 데에 계속해서 우리 개인을 지도하는 그러한 성령의 사역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성령은 늘 우리의 곁에 계셔서 우리가 간구할 때에 또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도우시고 또 간구하시고 대변하고 변호 역할을 하고 보혜사 역할을 하십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시는 선물이 은사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더
많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기 위한 그러한 선물로 여러분들에게 재능을 주시는 것인데, 여기 보면 성령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할 때에 특별히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가장 큰 은사로 강조하는 은사는 뭘까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만일 천사의 말과 어떠한 좋은 선행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결국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 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너희 가운데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요? 사랑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제일 좋은 은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간구해야 될 은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러한 은사의 근본에 대해서 하고 고린도 교회에서 무질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방언에 대해서 매우 염려하면서 권면을 주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우선 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이 부분을 은사주의자들, 소위 방언은 성령의 역사하심의 강력한 증거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방언은 사람들의 이해할 수 있는 외국어가 아니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언은 따로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언은 따로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참 여러분, 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고 또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이 공동번역 이런 데 봤더니 방언을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 이상한 언어, 그 다음에 영어에는 보니까 unknown tongue, 그래서 알아듣지 못하는 말, 알지 못하는 말.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말을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지금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저절거리고 기도하는 것은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께 하는 것인데 그것은 영어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비밀을 말한다고 하는 이 부분을 또 우리 일반 은사주의자는 매우 중요하게 하는데, 여러분, 영어로 비밀을 말한다고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매우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하나님 앞에서 막 지절거리는데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도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9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막 지적거리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것은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데 하나님께 얘기한다고 하는 건데 그것은 영어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라고 표현했지만 그것은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허공에다 얘기하는 무익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11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또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이것은 제가 다른 번역을 넣은 것이지 개역성경 그대로 보면 내가 뜻을 알지 못하는 어떠한 말을 하면 그것이 야만이 되고 그것을 듣는 사람에게도 야만이 되리니 야만인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알아들 수 없는 말에 대해서 방언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가르치면서 누구든지 어떠한 방언을 하든지 결국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통역하는 것을 위해서. 그러니까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안 되고 백해무익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니. 이 말은 그냥 이렇게 보기 좋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마음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것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영어로 알아듣지 못하는 지절거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마음과 상관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하나님 앞에 지절거리면서 하는 이 고린도 교회 방언에 대해서 지금 그런 것을 하지 말도록 계속 지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그러한 지절걸음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담긴 언어를 얘기하고 또 영으로도 우리의 마음이 담긴 언어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하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권면을 제가 좀 정리했습니다. 우선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막 랄랄랄랄랄룰룰룰룰 막 이렇게 하면서 이 무아지경에서 지절거리는 뜻이 없는 이 소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4장을 통해서 쭉 얘기하는 것을 제가 정리했는데, 첫 번째는 통역이 없는 방언은 무익한 것이다. 통역이 없는 방언은 무익한 것이다.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서 말랄랄랄랄랄 와 이렇게 하는 것들은 허공에다 하는 것이고 무익한 것이고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가서 방언을 말하고, 여기서 방언을 말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지절거리는 그것을 얘기해요. 알아듣는 외국어나 이런 게 아니고 또 통역하면 알 수 있는 외국어 아니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도 바울이 설교한다고 장황하게 막 랄랄랄랄라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2시간 동안 아무리 얘기했어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 한마디도 안 했으면 그게 뭐 유익하냐 이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할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니라.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알아들을 수 없는 지절거림의 방언을 하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권면을 보면 중심적인 기별이 통역을 하지 아니하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통역할 수 없는 언어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근본적으로 연구해 보면 고대 그 고린도 교회는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여신을 섬겼던 그러한 주수를 행하는 곳이었고, 또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면서 그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교회에서 행했던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 통역이 없는 방언은 야만이 되게 한다. 여기 보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이같이 많되 뜻이 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렇죠? 뜻이 없는 소리는 없죠.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야만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야만이 되리니. 그렇죠?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면 그것이,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외에 계속 설명하는 것을 보면 피리나 검은고나 나팔이 분명한 음정을 내지 못하고 그냥 삑삑거리는 소리를 내면 그것이 뭐 음악이냐 이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뜻이 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 다음에 3번,
분명한 몇 마디 말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권면입니다. 몇 마디 말은 분명하게 깨달은 말이 의미 없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지절거리는 1만 마디 방언보다 낫다. 이거 여러분 다 함께 읽어보십시오. 그러나 교회에서 시작.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게 분명한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권면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외국인들이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말이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방언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니, 그래서 방언의 은사는 특별히 무엇을 위해서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복음 증거를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도 천하 각국에서 예루살렘에 모인 그 이방인들에게, 각각 자기의 언어를 가진 사람들에게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은사로 각각 자기 나라 말로 이해하게 하신 거예요. 모두가 방언으로 말하면 미쳤다 할 것이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을 향한 권면이에요. 여러분 14장 23절 다 함께 읽었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맞는 말 아니에요? 계시의 종교, 진리의 말씀에 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상한 짓거리 하고 있으면 그거 이해가 되겠어요? 여러분, 방언은 순서대로 통역하라. 통역이 없으면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자, 고린도전서 14장 28절 다 함께 만일 시작.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및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여러분,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잠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오늘날 교회에서 전혀 반대되게 행하고 있잖아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이렇게 하는 것은 성령의 은사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도 위배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못 알아듣는 말로 여기서 막 그냥 자랑하고 그러시면 여러분들이 저 담임 목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요? 술 한잔 했나? 여러분 그거 어떻게 봐주겠어요? 통역하기를 기도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방언은 성령의 은사로 주어진 방언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성령의 은사로 주어진 방언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로 주어지는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는 지절거림이 아니고 뜻이 없는 소리가 아니고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입니다. 외국어입니다. 그러나 지금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각종 방언들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그냥 지절거림에 불과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존 맥아더의 성령의 은사와 진정한 영적 생활을 읽어보니까 이제 이 말은 토론토 대학교의 언어학 교수인 윌리엄 사마린이 연구하고 이야기한 것을 존 맥아더 이분이 자기의 책에서 이렇게 인용한 건데요. 자, 윌리엄 사마린 이 언어학 교수가
이제 집회에 참석했었다. 그 집회들 속에 나는 옛 모습의 오순절 운동과 신오순절 운동을 보았다. 또한 나는 거대한 공중 집회에도 참석했었고 개인 집회에서 모이는 소규모 집회에도 참석했었다. 나는 그들 중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마다 면담을 가졌고 그것을 테이프에 녹음하여 수많은 언어들의 예들을 분석했다. 그 다음에 함께 읽어볼까요? 그 모든 방언들의 시작. 그 모든 방언들의 각 경우 언어학적인 차원에서 볼 때에 무의미한 말에 불과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것은 피상적인 유사성조차도 갖지 않은 것으로서 근본적으로 언어가 아니었다. 예, 여러분, 언어학 교수가 방언을 하는 현장들마다 찾아다니면서 크고 작은 집회에서 방언하는 것들을 다 녹음해가지고 언어학적으로 연구해 보니까 이것은 언어적인 유사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재미있는 것은 통역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통역을 시키면 통역을 하는데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아니 여러분, 제가 영어로 여러분들 앞에 얘기하면 영어 아는 사람이 통역하면 그 통역이 이신석 집사가 하든 양거승 장로가 하든 우리 전수영 목사님이 하든 다 똑같아야 되는데 나는 분명히 I'm a pastor in 중화동 church 이렇게 했는데 우리 이신석 집사님은 나는 중화동 교회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양거승 장로는 저분은 한국에서 온 사람입니다. 천수영 목사님은 저분은 천국에서 온 분입니다. 엉뚱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통역하는 사람들이 다 다르다고 하는 것은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언어학 교수가 얘기한 대로 이것은 언어의 유사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성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고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치팅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이해하면서 매우 심각하게 방언에 대해서 이해해야 될 것은 지금 방언을 많은 교회들은 성령 하나님과 직통으로 통하는 직통계시라고 그래요. 직통계시. 그래서 그 체험의 현상을 강조하고 그것을 경험하는 것을 매우 중요시 여기면 우리가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이 되는 이 시금석인 하나님의 말씀보다 본인들이 경험하고 직통계시로 알아듣는 그 경험의 세계가 더 중요해지는데 그러면 이것은 결국은 누구에게 크게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악한 신, 거짓 신에게 사로잡힐 수 있는 거짓 성령이나 강신술의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고 여러분 강신술에 노출되면 결국은 그러한 사람들은 계시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들 멋대로 자기들 신앙의 세계를 구축해가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엑스타시를 경험하고 어떤 황홀걸송에서 지덜거리고 뜻이 없는 소리를 막 주문을 외우듯이 하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 강신술의 세계에 들어가면 얼마든지 많이 할 수 있어요. 무당도 할 수 있고 샤머니즘에서도 하고 또 몰명고 뭐 힌두교 여기 각종 이방 종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에요. 여러분 방언을 지금 하는 사람들을 보면 얼마든지 방언합시다. 라라라라라라라 우르르르르 이게 무슨 그래서 여러분 가룟복음 기별 2권 40페이지 42페이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방언을 말한다고 하면서 의미 없는 말들을 횡설수설하고 있다. 그것은 사람들만 모를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도 모르시고 하늘도 모르는 소리들이다. 여러분 사람들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늘도 모르는 소리예요. 대기만자의 도움을 받아 남녀들이 그런 능력을 조작해내고 있다.
성령께서는 결코 잡음의 광태와 같은 그러한 방법으로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신다. 성령께서는 잡음의 혼란과 온갖 괴상한 소리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시다. 이제 방언에 대한 온전한 이해. 방언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로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언어를 전혀 모를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그 언어를 이해하게 하시고 그래서 복음을 깨닫게 하고 이제 제가 다음 주에 그 부분 한번 동영상을 틀어드릴 거예요. 오늘날 제3세계 국가에서 복음이 증거될 때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에서 정말 무질서하게 방언으로 기도합시다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은 성서적인 방언이 아니고 또 성령의 은사로 주어진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개념으로 우리가 가지면서 그러한 모든 말씀의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가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